오늘 수요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들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가슴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매우 큰 기쁜 소식, 즉 복음의 말씀을 잇대어 오늘 하루를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없는 것 같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만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일생을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어려움과 고통에 내팽겨친 듯해서 이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 안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절망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그들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늘 믿음을 견지하고 말씀에 잇대어 하루하루를 부단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것은 결코 아니죠. 정말 어떤 상황에는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또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한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간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와 그리고 모든 체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정말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정말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가는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고통과 그리고 삶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누구에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이 바람의 강도와 세기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이 거센 풍랑, 큰 광풍과도 같은 이 인생길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3장 마지막 절을 유념하여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되물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에 보면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열어가실 세상에 대한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중심 가치는 단순히 혈연 가치가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적 배타적인 것도 전혀 없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만의 독점물로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와도 같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말씀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고백적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회당이나 가정도 아니고 바닷가였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아무런 차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이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이제 때가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 바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무렵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불어도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의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종일 무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배에 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제자들은 다급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나이까. 우리는 여기에 제자들의 공포로 얼룩진 상황 가운데의 다급함과 정말 가만히 계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아직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 그들의 삶의 주인이 결코 되지 못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거친 바다의 황해와 같은 인생길에 큰 폭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신지 의심하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침묵하는 것만 같은 이 절망감 가운데 불안감 속에서 나오는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매일과 같이 던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사로잡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비단 제자들만의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탄식했던 시편 44편의 시인의 깊은 탄식처럼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은 큰 광풍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절망과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사뭇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고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단 두 마디만 했는데 예수님은 단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광풍과 바다를 향한 이 단순하고 간결한 명령은 예수님이 이 모든 혼란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4장인데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거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게 하시고 그 혼란을 통제하실 힘과 권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이와 같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힘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이 가득 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존재고 이 모든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모시며 사는 사람은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평안함이 있으며 절망과 낙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고요하라 그리고 잠잠하라고 외친 그 예수님은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4장 40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던진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복음서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티 테일로이 에스테,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어 티는 무엇을, 첫 번째 뜻이 무엇을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라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들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예수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겉으로 볼 때는 큰 광풍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광풍 때문에 일어난 죽음의 위기와 죽음 때문에 닥쳐올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바다는 우리에게 늘 동경과 동시에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넓고 넓은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동경함이 든가 동시에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의 깊음을 바라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저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 관련된 바다가 있는 곳에는 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까닭은 아마 바다가 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제자들이 느끼고 있던 감정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네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인데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눈의 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볼 때가 많이 있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현혹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현혹이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현혹이 되어 빼앗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눈이 현혹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많은 걱정, 불안, 염려, 근심 등이 자리 잡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 같이 두려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눈은 우리 마음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경의와 신비를 보는 눈만 뜰 수 있다면 그 창문은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을 통해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은 바로 이 눈을 새롭게 뜨는 축복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세상 넘어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그리고 가르침과 여러 행동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본질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 믿음의 눈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염원을 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방법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보이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넘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세상에 볼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쁨과 평안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겁니다. 돌아보면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큰 광풍을 만난 인생의 항해길과 같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언제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풍을 헤쳐나가며 이 자리까지, 이 믿음의 길까지 들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큰 광풍 한 번만으로 끝나냐?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광풍이 넘어가면 또 다른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한 번 광풍을 넘기면 더 큰 풍랑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음을 언제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계속되는 광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도전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세계에서 이 형상 세계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잇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닻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 입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나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정말 그분과 의지하고 그분과 어떤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지금 이 너머의 세계, 즉 하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잇대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제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신념으로 용기를 내어 노를 저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에 현혹되지 말고 큰 광풍에 쓰러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비록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 위에 타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깊이 주무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들을 멀리하고 있다는 그 생각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 곁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이 큰 광풍은 머지않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던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분이 내 배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하고 값진 말씀입니다. 저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천둥소리와 같은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왜 없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세상을 꾸짖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냉정하고 냉철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거친 파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 헤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늘 말씀에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소중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드립니다. 바람을 헤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파도를 이기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자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절망과 낙심 또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닻을 내려 큰 광풍이 우리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능히 파도를 이겨내고 바다를 헤쳐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이 질책은 제자들에게만 향한 질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눈 너머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닻을 내려 큰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믿음이 아니라 능히 바람을 이기고 파도를 이기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